오늘 오후에도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배가 뭔가, 그리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사람은 두 번 나고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다. 여러분, 두 번 났으니까 두 번 죽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났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 났으니까 두 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두 번 죽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두 번 죽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두 번 죽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죽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1시간 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줄 아는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교회에 와서만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사실상 이 예배는 24시간입니다. 즉,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내 모든 생활에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에 와서 1시간 가는 이것으로 예배를 했다고 착각하고, 이제 이 교회 문만 나가면 뭔가 자유스러워진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몸이라 하면 이 육신적인 몸 이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이 육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부모로 말미암아 혈과 육으로 난 이 처음 난 사람, 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한 번 죽음에 관한, 그 육신적 죽음에 관하여 고민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막 그 애쓰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난 그 첫사람으로 난 세상으로 난 그 육신의 몸으로 난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죽음에 대하여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초월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과 모든 생각과 신경을 써야 할 죽음은 첫사람으로 난 죽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죽음이 우리가 여기다가 모든 신경을 쓰고 여기다가 집중해야 되는, 이걸 일컬어서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내 대신 무엇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까? 짐승을,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내 대신 다른 생명체를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걸 제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죽어짐으로써 드려지는 것이 이 제사예요. 역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증거가, 내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그 실패의 증거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실패의 증거를 보고서도 내가 삶의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그 삶의 실패자로서 그것이 믿음이 굳건하고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켜왔다.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믿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참 그런 믿음은 별로 없고, 다 착각된 믿음으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삶의 예배를 실패해서 자기의 삶이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내 영적 이 삶의 예배가 실패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내 실패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 착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요. 많이 착각하고 산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느냐면, 또 놓쳤어요. 줄을 놓쳐버렸어. 저튼 이 제사와 예배는 같은 성격을 가진다. 같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 대신 양과 염소와 짐승이 대신 죽어주지만은, 이 신약의 이 거룩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양과 염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낮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내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자아, 내 율법, 내 양심, 내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내 삶의 장애물이 이것과 함께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내 삶의 장애물도 제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의 이 잘못된 이 고정관념,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삶을 우리가 악하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거나 죄악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삶이 영적 예배로서 실패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마누라와 내 서방이 있는데 다른 서방을 쫓아가고 다른 마누라를 쫓아가면 똑같은 여자지만은 이것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를 짓는 영적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그것도 삶의 영적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에. 그런데 다른 여자를 쫓아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이게 죄요. 전형적인 마귀를 예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할 때 보면 우리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 장사 속은 누구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장사하면 애들 꽂고 그 썩만 있었거든요. 오만 요즘 시셔말로 진상들이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장사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막 가장을 하고 막 이래갖고 막 물을 팔아대깁니다. 이 세상에 파는 것 치고 가장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으로 그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이고 공부 못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거 정상적인 선생님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교사가 아니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제 고등학교 선 되시는 분의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내가 목사가 바로 갓됐을 때, 내가 분당에 개척을 했을 때, 그때 뜻을 품고 갔지만은, 그때 이제 내가 인사하러 들렸더니만은 잠실에 살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목사가 됐다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처녀 때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선생을 했을 때, 공부 못하는 것은 왜 그리 그것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 같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사람같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애들을 면박을 주고 더들떠보지도 않았대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선생님이 종교인이거든요. 기독교 종교인. 전형적인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집이 교회 옆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 늘 다니고 이 석관으로 교회 맛있는 거 주고 하니까 맨날 다니고, 이 석관으로 이제 교회 되는 그 석관이 있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결혼을 했어도 이제 가끔 이제 마음이 좀 그렇고
이 마음의 위안을 삼는 이런 종교로 하나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가끔 한 번씩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부인이 왜 당신 혼자만 가느냐고, 왜 나를 한번 가자 소리 안 하느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어느 날 남편도 가길래 같이 가자고 그냥 따라오기를 시작했거라. 그런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내가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그래. 요새는 내보다 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에 빠져버렸다. 완전히 빠졌다. 나는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참 하나님이 이런 종교인을 통해서도 이런 신실한 신앙인이 나오는구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은 더 믿음 있는 아들인 거야. 아들은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대전에 원자력에 가까운 교수에게 내가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찾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김병수인데 똑같은 이름이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대전에 원자력 공학과에 김병수가 있더라고.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래. 아이래. 내가 지금도 찾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은 더 믿음이 있는 거야. 왜 아들이 더 믿음이 있느냐 하면 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반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이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옵니까? 입시 공부하라고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는 그 서울의 잠실에 있는 그 교회는 장로 아들도 시험 입시를 봐야 되는데 장로 아들도 안 나오고 목사 아들까지도 안 나오는 거야. 고3만 딱 되면 공부해라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이 김병수라는 이 아이는 고3인데도 예배 시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저가 아버지가 이놈아 공부해야지. 다른 애들은 니만큼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유별시럽게 믿노. 참 유별시럽게 그러면서 공부하고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그래도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저가 아버지가 토요일 날 저녁에 신발을 감춰버린 거야. 신발을 감춰버리고 옷을 감춰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이 아들은 그걸 뚫고 교회를 가는 거야. 제가 아버지가 멜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이놈은 복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야. 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데 복 안 받을 수가 있나? 또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못 가도록 막아 내 교회를 갔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우주항공공학과 합격을 했고, 혹시 모르니까 지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 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과에다 이제 원서를 내고, 혹시 모르니까 연대, 고대, 서울대 3대를 다 였어요. 다 합격을 한 거야. 연대도 의대, 고대도 의대 다 되고 서울대학교 우주항공공학 다 된 거야. 그래 그 교회에서 이 병수가 주일날 다른 아들은 안 나오는데 나오니까, 야는 입시를 포기했는갑다. 그러면서 이 보통 교회에서는 이 고등학생 되면 주일학생을 가르칩니다. 주일학생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이나 하고 중고등부에 이제 참여해서 예배도 하고 주일날 멀쩡하게 대배부터 쫙 다 드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입시를 딱 발표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보니까 병수는,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병수는 원서를 3군데서 다 된 거야. 그리고 장로아들, 목사아들 전부 다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와, 그 아멘은 크게 나오네. 와, 그 아멘은 크게 나오네. 다른 거 아멘은 크게 안 나오더만은 아멘이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강단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갔던 병수라는 학생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 합격했다. 그런데 내 아들도 떨어지고 장로님 아들 다 떨어졌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 예배 회복하자.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니까 제 얘기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제 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하면, 목도가 내가 우리 병수가 뭐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나? 이러고요. 아이, 그걸 내가 선생님 쏘으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우주항공공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니마 다 알고 있으라.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야가 신학대학을 나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아를 지금 찾아보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찾아보고 있다. 그 진주에 집이 있었는데 진주 성 개발한다고 저 다 뜯어버렸더라고. 전에는 거기 보고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삶의 예배의 성공자는 주일 예배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삶의 예배도 실패하고, 주일 예배를 성공하면 삶의 예배도 성공하고, 삶의 예배를 성공하면 주일 예배도 성공합니다. 삶의 예배 성공 없이 주일 예배를 성공한다? 거짓말. 주일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삶의 예배를 성공한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거짓말입니다. 이 둘은 철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야 돌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쪽 톱니바퀴가 이리그러지고 깨어지면 이게 끼어서 안 돌아갑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도 삶의 예배의 성공이 되어질 때 함께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처녀 때 선생님을 할 때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어찌 그리 사람을 안 보이든지 내가 카드를 무시하고 공박하고 상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복직을 해서 내가 지금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학교를 이제 선생을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눈이 반대로 됐다는 거야. 반대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좀 모질한 듯한 덜 떨어진다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 초딩 때 말이 빠르고 똑똑한 이런 것보다도 그런 애들을 더 아담아주고 감싸주고 닦아주고 그런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서 쓰는 이런 것이 삶의 예배라니까. 내 장사 열심히 내가 맡은 거 고객에게 속이지 아니하고, 특히 저울을 달아서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은 늘 속이고 싶지요. 저 눈만 속이면 50g만 1kg에 50g만 쏘여도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일반 사람 몰라요. 그러면 하루에 100분을 팔면 50g이면 얼마 5,000g 5kg를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맡아서 행하는 것이 거기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이 오면 뭔가 뇌물을 좀 싸가오기를 바라고 뇌물을 안 싸가지고 오면 미비하다고 그냥 서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 그 자리에서 써서 고쳐서 여우면 될 걸 가지고 갖다 집어 서류가 부족하다고 보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이나 좀 갖다 주면 지가 말이지 그야말로 천사가 된 것처럼 막 지가 스스로 다 해주고 말이야. 이런 공무원 짓을 해가 되느냐 이 말. 이게 실패자예요, 실패. 이게 실패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내 육신적인 그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죽여요. 육신적인 내 이익과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는 영역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죽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삶의 예배를 성공한 것이에요. 내가 삶의 예배를 실패한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가 바른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들여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들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적놈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사실 그 안에서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팔고 하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짜고 반드시 이 장사꾼이 파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물로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장사꾼이 파는 소와 양소와 염을 가지고 오면 그 한 마리당 얼마씩의 상납금을 제사장들이 받아 먹은 거야. 도적놈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한 거야. 이게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과 제사장이 짜고 그 짓을 하니 주님이 그 비둘기와 염소와 이 파는 이들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그것을 다 쫓아버리는 것이죠. 즉 이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을 가면 가장 흉악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판검사가 될 것이다. 경찰, 판사, 검사 이런 권력의 기관으로서 정확한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권이단 말이에요. 거기.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는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보고 권력자의 눈을 보고 판결을 때리고 이러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간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사실 살인죄보다도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하면 모른다. 왜? 이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 그들은 한 번 난 사람이지 두 번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두 번 죽어야 하는 이 진리의 도를 저들은 몰라요. 이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삶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걸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눈치를 잘라버려요. 권력자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얼마나 손해를 끼치겠냐. 기껏 해봐야 어떤 판검사에게 손해 끼치면 무슨 손해 끼치겠어요. 진급할 때 누락시키는 것밖에 손해 끼치는 거 없어요. 그거 좀 진급 안 해서 좀 그거 하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고 바른 그런 행위를 하면 한 정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정권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 소외되고 바른 행위를 하겠던 사람이 빛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교안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종리까지도 써지잖아요. 근데 그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지.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한교안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으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를 내치고 말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실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삶의 실패자들, 즉 두 번 죽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요, 금세에만 나타나면 다행이겠거니와, 근데 금세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거기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세에도 잘 나타나요.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적각 내한테 효과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 효과가 너무 잘나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각 효과가 나도록 내게 주사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그런데요, 두 번 죽어야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고 두 번 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 살다가 그냥 지옥불로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실패를 하면 주사를 바로 짝각 한 방 팍 찔러보면 엄마야, 한 방 팍 찔러, 엄마야. 왜? 왜?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이웃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적각 주사로 찔러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은 두 번 나고 두 번 죽어야 하는데 그 두 번 죽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 죽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삶의 예배란 나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 받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막 돈을 벌여가지고 내가 막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돈을 좋아해. 그 돈 자체를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돈만 막 갖다 주면 하나님 좋아. 이거 1번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네가 두 번 났으니까 두 번 죽으면서 살아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몸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렇게 내가 나를 죽이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왜? 그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행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뒤집어 써지는 줄을 예수님이 모르고 쓰셨을까요? 알고 쓰셨을까요? 와, 여러분 대단하네, 실력이. 그러면 수많은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을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할 때 주님은 선언해 줌으로써 끝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줄 알았을까요? 1번. 두 번째, 아니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그 죄를 사한 자가 대신 뒤집어 쓰는 줄 알고 죄를 사했을까요? 2번. 와,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공생애의 거룩한 삶을 사실 때 그분은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즉 자기의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마지막에 뭐까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내려놓았습니까? 마지막에 목숨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까지도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자신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먼저 죽고 그 다음째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죽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죽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죽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산다니까. 내가 친구와도 관계를 할 때 진실하게 사귀어야지. 이 친구한테 돈 빌리고 돈을 떼묻고 사기치고 그리하면 이거 정상적인 삶의 예배자가 아니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믿을 존재 아니다. 부모도 믿을 존재 아니다. 자식도 믿을 존재 아니야. 어떤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관계를 해야 돼요. 친구를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하고 돈 떼먹고 뭐 의도적으로 떼먹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두 번 나야 하고 두 번 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이 한 번 난 사람이 한 번 죽는 그 길을 가기 전에 우리의 죽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잘 아는 이 사람, 이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죽는, 뜻이 죽고 생각이 죽고 계획이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어떤 뜻과 말씀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예배자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24시간의 삶을 자는 것도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다가도 방언합니다. 할렐루야. 자다가도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꿈속에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싸웁니다. 꿈속에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영적 예배자는 내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자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우리의 20시간, 24시간이 다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호주머니 손을 내어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뭘 딱 주세요. 반드시 준다.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주신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기쁘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겠냐 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 바로 우리가 두 번 죽는 것이다.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죽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령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만 와서 잠깐 한 시간 은혜 받고 가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교회로 드려지는,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요. 참.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원로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이단 못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 왜? 오늘날 이 문패렴으로 온 세상을 패렴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 현실에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회복이라, 이런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실질적인 이 몸을 우리가 교회로 끌고 오고
끌고 왔잖아요. 이 몸을 데리고 왔잖아요. 또 우리의 가진 거룩한 예물도 가져오고. 그런데 목사님 비대면 예배를 해도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까? 아나이 자스가 잘 빠졌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1시간 드려지는 비록 이 예배를 할지라도 이것도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어쩌고 어째 비대면이 신령한 영적 예배라 까불고 있어.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 사기를 치고 있어. 비대면 예배가 옳게 드리시는 줄 압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어디 집에서 내복만 입고 추리닝 입고 앉아서 영상 모니터 앞에서 은혜 받다고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껌 땡땡 씹어가면서 사과 먹으면서 과일 깎아 먹으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말씀 듣는다고 장난치고 있어.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그게 제대로 은혜 되겠어요? 정말 어떤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라도 참 옷잘 입고 넥타이 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신령하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정말 각오하고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데리고 오보세요. 내가 그 데리고 오면 내가 19,237원 줄게요. 나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기본적인 형식과 모양과 절차가 없이는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육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비대면 예배가 귀신들이 만들어낸 이 문구 쫓아내는 쓰기도 싫어요. 비대면이니 뭐 대면이니 어디에 예배가 대면 비대면이 어디서 그냥 예배지. 몸으로 드려지는 그냥 부딪혀 드리는 예배지 무슨 비대면이 있고 뭐 대면이 있고 어디 있어요. 그는 구별 자체가 나는 싫어. 그런데 뭐 이 비대면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는 진실로 영적 예배라고 까불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실로 영적인 거룩한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고 내 삶의 예배도 온전하게 드려질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두 번 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두 번 죽지 아니하면 영적 거룩한 신령한 예배자로서 산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죽이지 않고 드리지 않는 자는 손해봅니다. 반드시 손해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 손해가 느끼지도록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미 나타나면 그때 상당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가져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꼬였던 것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괴롭히고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닌데 마귀가 틈을 타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진 않아요. 하나님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내가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고 뭐이고 할 것 없이 덤비고 설치는 이런 사람은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은 결단코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 산제사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